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라는 소년이 흥미진진한 모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며칠 동안 반복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자아의 신화라는 참된 운명, 즉 자신의 비전을 찾기 위하여 정처 없이 여행을 나섭니다. 여행 중에 그는 꿈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노인,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 멜기세덱이 이 산티아고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때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비전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더라. 이 공식이에요, 공식. 먼저 우리에게 소원, 비전을 주셔요. 이 스릴 넘치는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소년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죠. 세 가지. 첫째는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온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는 인생의 연금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철이나 납으로 금을 만들어 황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내 인생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꿈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꿈이 바뀌어야 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누가요? 꿈이 없는 사람. 그는 벌써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달걀을 품지 않으면, 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으면 내일의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의 꿈이 내일의 행복을,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이죠. 쌍둥이 이 동생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 형제, 그 중에 동생 이 야곱, 그의 이름은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네.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도둑놈. 네. 그 이름의 뜻처럼 아주 욕심이 많고 욕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얍삽한 사기꾼처럼 등장하는 인물, 그게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처럼 욕심에 붙들려서 세상의 잘못된 욕망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 어디 가나 인기 없는, 아주 재수 없는 놈이죠. 그죠? 이게 야곱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사냥을 나갔던 형이 몹시 시장했던 그 틈을 살펴보다가는 팥죽을 쑤어서 형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는 부채로 살살 붙여요. 형 에서의 코에다가. 제가 꾸민 거예요, 이건.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는 눈이 노안으로 말미암아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것도 엄마를 자기 편으로 만들죠. 아주 수완이 좋아요. 네? 자기 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자기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주어야 할 모든 축복을 가로채버려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아주 간사한 계략을 동원했던, 그게 야곱이에요.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이 에서가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의 축복을 다 뺏어가다니. 네? 그리고는 분에 못 이겨 이 동생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이것을 알고는 이 야곱이 결국 정든 고향을, 그리고 따뜻한 부모의 품을, 가정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기 외갓집,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를. 어느 날 밤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길바닥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 외롭고도 깊은 밤에 잠이 들어요. 남을 속이고 쫓기는 이 사람이 가졌을 불안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가정을 떠나 한 번도 엄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마마보이인데, 마마보이.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외로움 속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꿈이 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깊은 밤에 온 땅이 환해지는데 거기에 사닥다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닥다리가 산을 지나 구름을 뚫어 하늘까지 높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미끄러지듯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13절로 15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너는 이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찍이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꿈을, 그 음성을, 그 묵시를 그 손자 야곱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사기꾼의 인생을 살던 그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땅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같이 못된 놈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기꾼 같은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지. 할렐루야. 온몸에 힘이 솟습니다. 루스라 불리던 땅을 그는 이름을 바꾸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루스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가족들과도 분리되어진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루스의 삶을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곧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가 꿈을 꾸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쫓기고 있습니까? 무언가에 지금 눌리고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내가 봐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봐도 끝난 것 같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아시나요? 그때가 꿈꾸기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수많은 한계, 육체의 한계,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지금 널브러져 있죠. 이런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비결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동안 잘 나갔던 에서, 그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아주 남자다운 사람. 네. 아마 광대뼈도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눈은 네? 부리부리 해가지고 말이죠, 사냥을 즐기고, 네. 몸에는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구렛나루가 아주 멋졌을 거예요.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구워가지고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야! 우리 한잔하자! 하면서 아주 온갖 폼은 다 잡았을 거예요. 이게 에서예요.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그 아버지 잘 나가던 그 부자, 당대 최고 부잣집의 맏아들. 이야,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상실합니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까이 있게 뭐라고 팥그릇,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넘겨버려요. 그에겐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상실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꿈에 본즉. 야곱이 무언가를 본 거예요. 보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반절에도 또 본즉. 13절에서도 또 본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도 보았죠. 에서라고 안 본 게 아니에요. 에서도 보았어요. 그 옆에 바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에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두 가지를 봅니다. 6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곱이 잘 되는 것만 본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만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폭창 터지는 인생이죠. 아닙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또 봤어요. 자, 우리 8절을 보죠.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 아버지에게 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꿈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꿈이 없는, 하늘의 꿈이 없는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에게 찌꺼기 축복이라도 주오니 남은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세요. 아버지에게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아마 조금 각색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에게 주어진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식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소홀히 하는 이 미련한 자식아,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이 게으른 놈아,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이 쓸모없는 놈아,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쫄장부 같은 녀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네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그리고 거친 땅 황무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꿈꾸는 네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각색은 했지만 이 말대로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꿈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땅의 꿈을 꿈꾸는, 땅의 꿈을 꾸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그러나 하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속물이 되지 마시고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다. 여기는 꿈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면 꿈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의 강단은 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 비전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희망의 꿈을 꾸고, 실패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꿈을 꾸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멋진 꿈을 꾸고,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꾸고,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꾸고, 일터와 사업장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꿈을 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꿈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꿈만 크다고 허황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고 지금까지 그 꿈을 조금씩이나마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의 희망이 되죠. 개척이 어려운 때에 성전 건축의 꿈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는 세계 선교의 꿈을 주셔요. 올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꿨듯이 이 성전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에 찾아왔던 이 성전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아요. 이사야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을 때 숯불이 나타나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명을 받아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월 30일은 무슨 날? 무슨 날? 새희망 축제, 비전 축제입니다. 새봄 새희망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파는 밝은빛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십시오. 지치고 인생길에 지친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여기 오면 새롭게 새 희망을, 새 출발을 노래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한 것은 이 꿈 때문에 그래. 작은 꿈이라도 우리를 크게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꿈이라도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십시오. 두 번째, 혹시 우리의 꿈이 한두 번 좌절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꿈을 꾼 후에 획기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후에 고난과 시련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그때부터 처가살이 20여 년의 처가살이를 해. 껍보리 서만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힘들다는 처가살이 21년간. 인고의 세월이었죠.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이건 안 부러워요? 4명의 아내를, 한 명도 힘든데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고, 네, 딸까지 13명. 네, 딸 죄송합니다. 여진 딸도 있어요. 딸. 네. 12명의 아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죽기 직전에라도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저 히말라야의 저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산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그가 도전에 나섰다가 그만 보기 좋게 그도 실패를 합니다.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10년이 지나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할 수 있었어요. 어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제의 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제 실패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젊은 애들 얘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사라 할머니는 90세에 아들을 낳아요. 100살 먹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